자, 오늘도 꽃비연과 함께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진짜 에너지를 찾아봅시다. 자, 일단 사랑을 만나야겠죠.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더 많이 느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더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대의 존재의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그대는 항상 행위의 개념으로 생각해요. 그대는 엔지니어고 의사고 이런저런 일을 하죠. 그 모든 것을 잊으란 말입니다. 단지 더 존재하려고 하란 얘기죠. 존재의 느낌을 가져보란 얘기입니다. 단지 앉아서 그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 있음, 내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존재가 만트라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존재하고 있다, 여기 지금. 나는 존재한다. 나는 여기 있다. 이 느낌이 그대 안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란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해왔건, 그대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건, 그것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지입니다. 벗어나야 될 그 무엇들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벗어야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동양에서 가장 훌륭한 만트라는 뭐였습니까? 나는 누구인가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계속 반복해 보세요. 최면에 걸리고 세뇌에 걸리더라도 이런 말에 걸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서양에서는 이걸 잘못 이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그냥 앉아서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걸 반복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스스로 기만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다시 생각이 들어오죠. 핵심을 놓치는 겁니다.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단지 느끼라는 얘기입니다. 눈을 감고 어둠 속에서 존재를 더듬어 가라는 얘기예요. 느낌을 통해서 말입니다. 핵심은 느낌이에요. 생각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더듬어 보라. 자, 그 어둠을 즐기고 거기서 느껴봐요. 영화관에 처음 들어가면 어둡죠. 그러나 그 어둠을 더듬어 보다 보면은 서서히 밝아지는 것처럼 그러한 순간이 옵니다. 처음에는 생각을 버리고 더 느껴요. 그 다음에는 행위를 버리고 그저 존재하란 말입니다. 행위를 버리고 존재에 가까이 가라는 얘기죠.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으면 사랑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일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대의 삶은 사랑과 사랑의 빛으로 더 채워질 것입니다. 성적인 것이 줄어들어서 사랑이 기도의 일부가 되면은 이제 사랑은 종교적이고 성스럽게 돼요. 그리고 기도가 명상의 일부가 되면 기도는 그것을 넘어서는 아무런 목표도 없는 궁극적인 것이 됩니다. 자, 사랑 다음에 결코 지나치지 않음이죠. 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병이에요. 과용, 지나침. 이건 병입니다. 마음은 과용으로 채워지고 가슴은 균형으로 채워집니다. 사랑하는 사람 보면은 항상 균형이 잡혀 있어요. 항상 중간에 있단 말입니다. 왼쪽도 오른쪽도 아니에요. 근데 마음은 항상 극단을 추구해요. 마음은 극단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마음은 극단주의자죠. 이건 일종의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쳐 있는 겁니다. 지나치게 되면은 당연히 그대는 마음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버리는 것도 마음의 극단이에요. 이건 마음의 환각입니다. 세상 속에서 버려야죠. 세상을 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 속에서 버리도록 해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배는 물 위에 있죠. 하지만 그 물은 배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이 그대 안에 있게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균형에 도달하게 됩니다. 시장에 남아서 명상할 수 있다면은 균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신조차도 과하면 좋지 않아요. 명상도 너무 과하게 하면 병이 됩니다. 어느 것이든 과한 것은 좋지 않아요. 동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명상을 너무 해왔어요. 수도원에서 하루에 8시간, 10시간 이렇게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다른 것이 아닌 명상만을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보여요. 삶 전체가 오로지 앉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삶이 살찌워지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일단. 근데 그게 두렵기 때문에 세상을 도피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명상은 모두 깊은 억압입니다. 명상을 하되 시장에 가서 하라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대가 명상을 옳게 했는지 아니면 그르게 했는지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이 시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코 세상의 선두에 나서지 마세요. 이거 아름다운 말이죠. 이것 또한 사랑의 일부입니다. 사랑할 때 그대는 세상에서 1등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 사랑이 잘못됐을 때 정치가 태어나는 겁니다. 정치라는 것은 세상에서 1등이 되려는 노력이에요. 대통령이 되고 수상이 되고 제일 부자가 되고 제일 유명인이 되고 세상에서 1등이 되려는 겁니다. 자, 그대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대는 자신이 아닌 그가 세상에서 1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이 1등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되면 갑자기 내면 존재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만일 그대가 세상 전체를 사랑하면 그대는 꼴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런 말을 했죠. 세상에서 1등이 되려는 자는 신의 왕국에서 꼴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꼴찌가 되려는 자는 신의 왕국에서 1등이 될 것이다. 자, 세상에서 결코 1등이 되려 하지 마세요. 1등이 되려는 야망은 그대가 삶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 축복이 없고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뭔가 충족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망이라는 것은 이건 미친 짓이에요. 야심적이라는 것은 그대가 스스로에게 편치 않다는 것입니다. 야망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대가 위대하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대의 왜소함을 감추려는 거예요. 온 세상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이건 결국 그대의 열등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직 열등한 마음만이 야망적입니다. 월등한 사람은 야심적일 필요가 없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충족되어 있는데 맨 끝에 갖다 놔도 거기서 행복한데 행복의 비밀을 알고 있는데 비록 지옥에 있어도 거기서 행복할 것입니다. 에드문드 버크라고 하는 영국의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일요일에 교회에 가곤 했어요. 신자가 아니었지만 목사를 좋아했고 목사가 설교하는 방법을 좋아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신자도 아니고 종교적인 사람도 아닌데 왜 일요일마다 거르지 않고 교회 갑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가끔씩 나는 진정으로 믿는 사람을 보고 싶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을 보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난 신앙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는 신앙 속에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가 무엇을 얻은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그는 망상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나는 무엇인가를 계속 얻으려고 하는데 그는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를 보기 위해서 교회에 갑니다. 자, 어느 날 저녁에 목사는 선하고 덕이 있으며 신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이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 버크는 목사에게 물었어요. 선하고 도덕적이나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어디에 가게 되지요? 그들이 천국에 가게 됩니까? 당신이 그렇다고 말한다면 신을 믿는 것은 불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믿음과 그 모든 가설은 쓸모없게 됩니다. 사람이 단지 도덕적이라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신앙을 가질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만일 도덕적이고 선하지만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갈 것이라고 말한다면 도덕적이고 선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단지 신을 믿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자, 버크는 논리가였어요. 목사는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며칠만 시간을 주시오. 나도 알아봐야겠어.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는 일주일 동안 이리저리 생각해 보았지만 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딜레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말해도 문제고 아니라고 말해도 역시 문제예요. 7일째 되는 날 그는 설교를 시작하기 1시간 전에 교회에 왔습니다. 그는 테라스에 가서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전날 밤 그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자신이 기차를 타고 어디론지 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이 기차가 어디로 가고 있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가고 있어. 그가 말했습니다. 잘 됐군. 제대로 됐어. 소크라테스처럼 도덕적이고 선하지만 신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봐야지. 그래서 그는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천국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천국은 폐허처럼 보였습니다. 행복도 없고 지루함도 신나는 것도 없었어요. 물론 조용한 침묵이 있긴 하지만은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기가 천국이라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물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기차는 언제 떠납니까? 기차는 준비되어 있었고 그는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갔어요.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정말로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나무와 숲과 꽃들이 있었고 새들이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여기가 천국처럼 보인다. 그는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소크라테스가 여기 있습니까?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렇소. 그는 밭에서 일을 하고 있어. 그는 소크라테스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당신은 선하고 도덕적이지만 신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지옥에 떨어진 것입니까?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나는 지옥이 뭔지 전혀 모르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온 후로 우리가 지옥을 천국으로 바꿔놓았어. 깜짝 놀라 그는 눈을 떴습니다. 에드문드 버크가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말했어요. 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내가 꾼 꿈을 말해주겠어. 꿈속에서 나는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들은 어디로 가든 그것이 천국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리고 신을 믿지만 선하고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곳은 지옥이 됩니다. 비종교적인 사람은 야심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종교적인 사람은 비야심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비야심적인 마음은 인간의 모습을 한 종교예요. 주변에 있는 충족의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어느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충분히 갖고 충분히 느끼는데 경쟁할 필요가 없죠. 매사에 감사함을 느끼는데 무엇이나 환희가 되는데 더라고 하는 지나침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내면의 부유함이 너무 커서 경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면의 보물의 의미예요. 외면의 보물을 찾아 나선다면 그대는 경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의 보물을 찾아 나선다면 거기에 경쟁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무한한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 전체를 혼자서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경쟁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와 정치의 차이예요. 정치는 열등한 사람들, 콤플렉스로 가득 찬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종교적이 되는 것은 열등감의 콤플렉스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런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성취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내 안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그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있는 그것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빠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행복은 이 순간에 있는 거예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주의하고 자각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손님들은 모두 와 있고 음식은 준비되어 있어요. 그대는 스스로가 신이라는 사실을 지금 잊어버린 거예요. 그 존재의 기억을 되살리기만 하면 됩니다.